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찾으셨으면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전체의 시간과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가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되면.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의 예배는 행복한 예배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가슴 깊은 곳에 성령이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샘솟는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럼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세상을 이제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에요. 원래 웃는 날이에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는 날이에요. 화끈하게. 수요일은 수줍어서 웃는 날이에요. 네, 수줍어서. 수줍게 웃는 날이에요.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에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돌아졌다가 빨리 돌아서서 웃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주님께 은혜 받아서 기뻐서 웃는 날이에요. 이거 이제 그래서 목숨 걸고 웃어라. 하하하 박수치고 그 사람들 하는 용어예요. 그 용어를 내가 한번 옮겨봤어요. 그만큼 예배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예배의 비밀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회복 그리고 지속.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고 지속이 돼야 돼. 회복 그리고 지속이에요. 괜히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리고 지속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뭘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은 뭐 영어로 빌린다면 뉴앙게리온,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인생에서 복음이 왜 기쁘냐?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생은. 그걸 해결한다면 뭐 불행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누구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안 돼.
또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해요. 복음의 가치는 복음을 이해한 만큼의 여러분 깊어질 거예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가치를. 뭐 한데 좋아요. 이 복음의 가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 정도 된다. 이 사람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발견이 돼야 헌신차처럼 복음을 주님을 안 버려요. 고난이 와도 뭐 생명과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다 보면 거스로 흘러버렸지 깊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가끔 나이 잡수고 그런 분들 저 양반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 알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몰라요. 저만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장로님 복음을 발견했어요. 장로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이 기회예요, 생명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시더라고. 그 소리가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는 복음이 더 귀하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돼요? 저주의 문제 해결돼요? 재앙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와 재앙을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발견되면 때 하나밖에 없는 생명 걸만하죠. 걸만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도 목숨들을 걸더라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사랑이건만. 무슨 사랑이 목숨보다 더 귀해요. 인간은 동기 가지고 다 변하지. 진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바울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능력을 알아요?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아세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힘입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태어나면서 조상 대대로 묶여왔던 죄와 저주 이 문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어요. 사주팔자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 궁합 같은 거 볼 이유 없잖아요. 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능력은 흑암에서 빠져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언약의 한을 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뭘 회복하자?
뭘 회복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에집트, 이 애굽을 보면 하나님의 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죠.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나왔어요. 이건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애굽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는 이슬람으로 가득 찼어요. 애굽에 가보니까 이거 사람들은 도시가 초라해요. 초라한데 애굽의 이 회교도 사원은 황금옷색으로 칠했더라. 황금으로. 변화가 된 게 없어요. 애굽에 가봤더니.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곳에 지금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회교 사원으로 장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모르니까 뭘 하느냐면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도 다녀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 터키도 다녀서 소아시아 7교회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회교도에 의해 장악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을 놓치고 종교로 가고 우상화되면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 좋은 교회 건물들이 전부 다른 걸로 팔릴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 교회가 웅장한 교회들이 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최고 좋은 교회라고 했던 수정교회라고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그 건물이 천주교한테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도 진정한 뭐가 앞서야 되느냐?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옛날 것 자기 습관, 자기 경험, 자기께 나온다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도의 출발 현장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도의 선교의 출발 현장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면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가보니까 하루에 미사를 7번 드려요. 7번.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니까 7번을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고. 행사만 하느라고 그냥 자욱해. 그때 지금의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할까? 야, 이 자식들아, 니네들 행사에 내가 지겹다. 형식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복음은 희미해지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 형식적이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주일날 낮 시간만.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어요? 안 되지? 아니 첫 시간 와가지고 세상 것에 가득 차서 중간에 설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늦게 와가지고 엉뚱한 곳이 딱 돼 있는데 이게 스며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된 것을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내가 발견되고 했던 복음이 지속이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 자리가 회교도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곳이 뭐가 돼요? 형식적인 종교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촛불과 향불로 그냥 자욱해요. 그리고 절은 하루에 5번씩 절을 해. 그러면 저들은 방송이 들려요. 방송이 들리면 엎드려서 절해. 그곳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어. 종교의 처음에 복음의 시작점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의 가나안 땅의 배경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2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가나안 혼인잔치, 더 나아가 솔로몬의 성전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 완전히. 그런 속에서 마가 복음의 첫 출발의 시작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엄청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마가 다락방의 시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영적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영적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노마의 기념교회가 가니까 카타콤 지하묘에서 저들은 복음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죽고도 좋습니다라고 갔던 카타콤의 지하묘.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으면 저들이 그 지역에서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 거래도 안 돼. 그러니까 쓰레기 속에서의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쓰레기 속에서 쓰레기 뒤져서 팔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안 시켜. 그러면서 저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갔어요? 여기. 노마에 한번 노마를 보세요. 로마가 250년 동안 복음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 30명의 고관들에 의해서 얼마나 무시했냐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심지어는 폴리갑 감독 같은 경우는 화형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화형까지. 화형은 산채로 죽어서 시체로 올려간 게 아니라 산채로 밑에다가 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놓고 결박해 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것이 화형이요. 화형이야. 노마가 처참하게 망했죠. 흩어졌다. 동로마 소노마. 망할 때 뭘로 망했어요? 쾌락으로 망한 거예요. 쾌락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 혼잡하고 문란해졌는지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노마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들의 자기 부인이 성적으로 난잡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유대인의 하녀로 종으로 잡아왔던 유대인들하고 사는 거야. 자녀 키우고. 그러니까 고관들의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께 다? 유대인께 다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노마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돈 많아서 돈 때문에 자식에게 관세 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고생, 입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가고 싶은데 제대로 못 가고 모아놓은 돈을 자식한테 곰실하니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잡수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다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을 바로 알고 부모의 부모를 사랑하는 이걸 알아야 돼. AD 70년에 디도장원통에 노마가 완전히 함락됐잖아요. 그 막강하고 세계 영향력을 줬던 노마가.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노마가 가톨릭의 본산지가 됐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 그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교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한번 잘 보세요.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사는 초대교회사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사는 예수님이 몇 년도에 AD 고대사가 있고 AD 30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세워졌으니까. 이때가 몇 년까지냐면 AD 590년까지. 이때 세워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 이 교회사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복음과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시대 이후를 걸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졌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니까. 그리고 없어지면서 신앙이 자유되니까 점점 복음이 뭐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핍박하던데 핍박도 없지, 고난도 없지.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할 때는 더 열심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변질이 됐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이요 지금. 더 편안하고 더 좋아지면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변질이 됐다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힘을 잃기 시작한 게 이때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이제는 두 번째 중세 시대 한번 중세 시대. 이 중세 시대는 AD 590년부터요. 590년 이후요. 이후 언제까지? AD 1517년까지. 이때는 암흑시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왔느냐고 싸웠어.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니까 황제도 교황이 세우는 거예요. 마음대로. 황제가 그래. 그리고 돈 주고 팔어. 매점 매석을 해.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가 마카비 시대예요. 마카비 왕조 시대예요.
이렇게 흑암이 난무했고 흑암으로 잡혀있던 이 시대가 결국은 천주교 시대. 그래서 이때 당시 뭐도 세웠느냐면 초대교황을 세웠어요. 교황. 이때 초대교황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를 인정을 해. 313년에. 그럼 313년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죠.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시대가 1000년이야. 1000년. 그래서 교황이 세워지면 전 세계가 다 오는 게 그거예요. 1000년 동안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난무했던 거야. 난무한 거야. 그래서 이때의 이후로 교회사가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를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로마를.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중세 그때의 1세였던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죽었어요. 죽어했고 1세가 즉위하면서 590년부터 1517년까지 중간에 중세교회사인데 이 중세교회사에 뭐가 되었느냐면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99개 조항 항목을 가지고 당신들이 성경과 위배된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대체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때 1510년 중세교회가 세우고 세 번째 이때 세 번째 이게 이제 근대교회사예요. 근대교회사는 이 1517년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는 복음이 회복이 됐냐 복음이 되지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냐 못했느냐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올바로 전달되어서 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적인 삶이 되어져야 될 이유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운동할 때 뭐래? 청백 계주를 하잖아요. 바톤 터치를 하잖아. 바톤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나 하면 바톤을 놓친겨. 이 축복의 바톤을 놓친 거야. 그러면 축복의 바톤을 놓치면 그걸 주워서 다시 띄우려면 시간이 걸려. 그만큼 고통이 와. 그걸 쳐줘.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복음의 바톤을 제대로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 차원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가문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적인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다닌다 안 다닌다를 떠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종교화되고 종교화되면 형식하고 우상이 된다고. 이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냐? 아니야. 복음이 있냐 없느냐 강단에. 교회 건물이 크다고? 유럽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 교회들이 다들 팔려서 어디 뭐 하고 있어 지금. 술집이나 커피숍이나 고궁이나 이런 데로 팔려나가고 있잖아. 성도들의 그 헌금에서 지어진 교회들이. 왜 그래? 복음을 제대로 대를 이어지 못하고 복음을 하지 못하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웨슬레를 처음으로 웨슬레 선교사로 파송했던 웨슬레 탄생교회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 이후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복음 회복은 안 됐어요. 이때 이후로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렸느냐면 뭐가 됐어요? 교파만 만들어졌어. 교파만 형성이 됐어. 그래서 지금 한 예로 들으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한 300파가 넘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그러고도 교회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 순수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지향적으로 그 핍박을 받으나 뭐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짜야. 난 그렇게 봐요. 그러나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흑암의 세력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색 복음, 성경 전도 전략, 사도행전의 제자 운동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건 아니잖아.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의 근거한 여러분 시대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회복했다면 반드시 회복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회복을 하면 지속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해야 돼. 복음 운동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복음이요. 복음의 주인이요. 그래서 이분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 해치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거야. 이 땅의 삶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교회가 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평생을 동생 하나의 동생 잡고 그것 때문에 울고 밥도 못 잡섰고 그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민했던 게 하루아침에 놔지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에. 그거 놔진다고 놔져? 안 되지. 근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남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저 남동생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랴. 그래, 내가 저 남동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동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된 게 제대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이 넘었다. 자식이
내 손 밖에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요. 의탁해. 그러고 전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식 돌아오게 하잖아. 그 전에 어떤 간증 그러잖아요. 이 맞박이 정종철 집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는 교회 갔대. 그래서 자기가 코미디어 되면서 이제 방탕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술을 먹고 방탕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종철이, 하나님 종철이,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방황하게 하실는가? 그걸 그 아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우는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결단했다잖아요. 그 순간이야. 그 마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하게 하지만은 그 충격적인 그 순간에 그래서 돌이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요. 선물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여러분 효도해. 복음 없는 자식들은요, 효도 기대하지도 말어. 효도 기대. 나중에 부모님의 가슴에 못이 안 박으면 다행이야. 자식 너무 하지 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나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가 복음 운동해야 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돼요. 전도 운동.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전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천안도성의 지교회 600군데가 세워져야 돼요. 그 제자는 천안이 7천이니까 제자는 7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7천 제자가. 그러면 7천 군데에 70만이니까 7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천안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우리가 여러분 전도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잖아. 그게 우리 사명 다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600군데 지교, 6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럼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뭐 운동해야 되느냐? 제자 운동해야 돼. 제자 운동해야 돼. 제자 운동은 왜 해야 되느냐? 제자들 통해서 해야 될 게 언약 전달이야. 언약 전달.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전달해 주고 가야 돼.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이때와 같지 않단 말이야. 이때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저걸 전달하지 못하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터키에 가봐 한번. 터키에 보면 동그라니 뭐만 남아있느냐면 교회 기둥만 남아있어. 터는 없고 사람도 없고 기둥만 남아있어. 그 웅장하고 복음 증거했던 그 흔적들이 딱.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터키라도 한번 좀 가봐요.
아니면 좀 가서 얼마나 저는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심히 가슴 아프도록 독해갔어요. 소아시아 7교회 보면서 흔적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종교되거든요. 종교를 놓쳐버리면 다원화돼요. 다원화돼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래, 불교도 좋은 거지. 그래, 불교도 좋은 말 하지. 그렇다고.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가야 돼요. 바톤 터치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지역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7천제자와 600지교회 그리고 중직자 세우고 후대에게 이 복음 심겨주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 결론은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24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24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 충만한 힘이 있어요. 24시. 성령의 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동성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비가 와나 눈이 오나 늘 그것에 잡혔잖아.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해. 우리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언약 전달하려면 이게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언약을 가슴에 한으로 담아야 돼. 한으로 여기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죽어도 이 복음 전하고 가야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죽어도 이건 해야 되겠다. 우리가 부모들이 이 한이 있었잖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자식은 잘 살고 싶게, 그게 부모의 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한을 바꿔야 돼. 내가 몰라서 고생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이게 발견돼서 이 복음 전하고 가야죠.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해야 돼. 생명 헌신을 해야 돼. 또 생명적 헌신을 해야 돼. 이제는 생명 살리는 놓아야 돼. 이제는 생명적 헌신이 필요해.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말이 아닌 결단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건 헌신이 필요해. 그래야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야 전도도 후대도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흑암 문화를 꺾는 대표적인 성전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고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려면 생명 걸으세요. 생명 걸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누렸던 완전한 해답을 여러분이 지속하다가 완전한 승리하는 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자손 만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찾아 손손이 주의 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육의 아울러 건강의 복으로 채우셔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야 되고 회복한 복음을 지속해야 되겠사오니 힘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음적 헌신, 복음권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이 있게 하셔서 이제는 발견된 복음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고 이것을 누리는 전도자, 복음 증거자, 식조인, 보호자, 동역자로서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